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향유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날이죠.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7절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향유 옥합 사건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향유가 한 여인의 결혼 미천이며 또 귀한 향유는 귀한 옥합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옥합도 귀하다. 그리고 또 비싼 향유를 담는 옥합은 혹여나 넘어지면 향유가 막 철철 흐를까봐 코딱지만, 요즘 자꾸 언어가 이래, 이 아주 조그만 구멍, 미세한 후추 구멍처럼 구멍을 내놓고 졸졸졸졸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따르면서 서로 시험 받으니까 주둥이를 팍 깨가지고 뭐 쏟아 부었다. 그러면서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고 또 자주 듣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고 우리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먼저 첫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이었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향유 옥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향유 옥합이 이 여인의 미래이자 이 여인의 시집 미천이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결실이죠. 나 이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모았다. 그 여인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그 옥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쏟아붓자 유다가 아까워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놀라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분개했다고 나오고 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세속적 신앙관으로 29절에 그 제자들과 유다의 신앙관이 세속적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9절에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이것은요, 이들 스스로가 예수님은 가치가 없는 분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가 없는 죽음이다 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잡혀야 되겠고 죽어야 되겠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향유를 붓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이 고려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들의 신앙관 속에서 예수가 없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뿌린 게 허비, 낭비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과는 상반되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는 자기의 인생 전부, 미래의 전부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은,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향유 정도를 예수님에게 갖다 바친다 하면 비켜봐! 이거 향유 비켜봐 얘들아! 나 예수께 드릴 거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법했고, 그리고 물론 남녀의 어떤 그런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있었겠지만 뒤에 몰래 가서 부끄럽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붓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향유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향유도 내 인생 전부, 내 미래 전부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분에게 드리기에는. 왜냐하면 짧아야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 여기서 끝날 인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인생을 영원한 천국의 인생, 영원이라는 이터널 라이프가 행복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이라면 이 정도 향유옥합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마음 오히려 부족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버랩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허비하시지? 낭비하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만큼 신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확신도 못 갖고 살아요. 당장 오늘이 중요해. 근데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그렇죠? 천사들 입장에서 혹은 마귀 입장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왜 저 버러지 같은 놈들에게 하나님 전부를, 예수를 주시지? 그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존귀한 존재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듯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하기에 향유옥합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쏟아 부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쁘세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기쁘시단 말이에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이 여인이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존귀하며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미래 결혼 다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다 쏟아부어도 모자라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 너무 귀하다. 이 십자가는 너희들의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쭉 말씀을 쫓아오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믿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들과의 이야기와 논쟁이었다면 이제 오늘과 내일은 제자들과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이제 오늘과 내일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영혼이, 그렇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뭐가 아깝고 뭐가 낭비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리얼로 실제로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 이 새벽에 나오는 게 뭐가 불편한가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놈의 11조가 뭐가 그렇게 아까울까요? 교회 청소하는 게 그렇게 화가 나고 부하같이 밀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분개할 일인가요? 헌신과 섬김의 삶이 분개할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죠? 주일날 1부, 2부까지 드리는 것을 낭비. 2부까지 드려. 1부 때 헌금했는데 2부 때 왜 또 헌금해? 왜 미쳤다고 제자반을 들어? 그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랍비 정도로 만난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을 향해서 가슴 아프지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고발시키는 거예요. 너 인본주의 신앙 아니야? 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내가 혼내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거 정죄할 때 옆에서 웃었지? 자, 이제 너네들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을 분개하며 아깝다고 말하며 니네들이 말하는 선, 니네들이 말하는 정의가 가난한 자에게 팔아 나눠주는 거니?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도덕적 선은 선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니네 신앙생활의 실존이야 라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담임 목사 그렇게 2부 예배 부흥시킵시다 해도 귀 똥으로, 요즘 똥 코딱지를 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똥으로 들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봅시다, 권면하고 선교 갑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다음에 바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농가 밭,
가서 할 일이 많아요. 예수를 구세주로, 인격적인 예수로, 십자가의 그 주님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하다못해 사람도 정말 자기가 생명의 은인에게는 뭐든 아까워하지 않고 줄 수 있거늘 당장 어떻게 죽을 뻔해서 살려줘봐요. 여러분 재산이라도 달라면 아깝지만 좀 주자. 그게 살아있으니까 리얼이 될 때는.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수습할 때 바로 하셔야 돼. 나중에 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주일 하루가 아깝고 봉사의 시간이 아깝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린 예배가 불편하다면, 교회 봉사와 섬김이 불편하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병든 제자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병든 제자들이 폭로되면서 그것이 실제라는 게 내일 증명이 되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들이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였어요? 병든 열매였어. 다 도망갔어요. 병든 열매였다고요. 입술로 무슨 고백했습니까?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근데 병든 열매로 부인했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열매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 낙수가 된 거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배워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부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동시에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향유옥합의 여인의 입장에 나는 과연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여인의 향유옥합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이었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주님은 주님은 우리가 향유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향유가 되길 원하세요. 자꾸 마리아에게만 초점 맞추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네. 그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좋은 일이 뭐냐? 바로 향유가 되는 것이다. 10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말하는 도덕적 선,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뭐예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쏟아 부은 일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삶에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기를 나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향기를 나게 한 거예요. 이제 최후의 만찬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향유, 샤넬 넘버 5가 따라올 수 없는 그 향유가 온몸에 발라져서 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실 때마다, 걸어가실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에게 말을 걸 때마다 저분이 메시아야, 이게 예수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생명이야, 계속해서 향기를 나게 한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즉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향유의 향기가 진동하는 겁니다. 예수가 향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이야? 난 한 번도 못 봤어. 우리는 유튜브 안 되잖아. 인터넷 없잖아. 뭐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다고 들었는데 저분이네. 마리아가 옥합 벗다며. 저분이 예수요. 저분이구나. 그 여인이 붙지 않았으면 제자나 120 문도 정도나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나 뭐 이런 사람들 정도만 알았겠지, 예수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향기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착한 일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쏟아부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쏟아부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향기를 나도록 우리가 해야 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예수가 메시아라는 향기가 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유를 부음받은 바 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해 언제나 함께 하세요.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과 섬김과 평화와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하여튼 모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착한 일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 그리고 예수가 걸어가는 길에 그 저분이 예수임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이 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향유가 되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갈 때마다 내 향기를 좀 내봐. 왜 자꾸 구린내를 내니? 교회에서 똥내가 나서 미친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렇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예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세속화된 신앙을 들킨 거거든요.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제가 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선이에요. 칼을 들고 우상숭배자들 죽이는 게 선이란 말입니다. 그 선을 추구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어때요? 우리는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제가 락앤락 통에 넣었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지금 나 세상 친구들 만나서 클럽 가는데, 술 마시는데 주님 혹시나 내가 참이슬을 마시는데 튈까 봐 걱정이 되니까 통에 들어가 계세요.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나? 세속화된 신앙으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향유가 되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향유가 되어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 자, 우리가 향유가 돼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궁극적으로 그 삶이 뭐다?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다, 얘들아. 그렇게 하나님께, 나름 향유 바른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했지만 그 제자들이 결국은 내일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에게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 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오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도 너 나 버리지 마.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마태복음 28장이 들어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씀, 마지막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온 천하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렇죠?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그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 자꾸 비싼 그 옥합의 주둥이를 깼다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기억하여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너 역시 기억되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 수요일 날 많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논쟁하시면서 했던 언급들 중에서 또 양과 염소의 물을 나누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억되고 있어요? 기억되지 않아요? 기억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억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향유가 돼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억되는 인생. 우편에 있는 자들은 어땠습니까? 드러내려고 선을 행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했다가 그냥 즉시 감동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기억된 것처럼 향기를 낸 거 아니에요? 돌이키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이 여자의 행위는 예수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리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라다니는 거야. 날리지 신앙이라.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리얼의 신앙이라는 거죠. 실제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진짜 아니까 자기의 전부를 쏟아 부었고 걸어가는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의 향기가 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가치를 아시고 자기의 전부인 예수를 쏟아 부어주셨고, 그 예수를 신앙 고백한 자들의 삶에 이제 그 향기가 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받고, 자꾸 십자가 예수 고난하는데, 제가 어제 구티비 가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생명과 회복과 축복이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인하고 우리를 쏟아 부으면 당연히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죄수 중에 죄수, 괴수 중에 괴수, 바울도 그렇게 위대하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생명을 얻고 회복이 되고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축복을.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싸구려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복을 못 받고 있고, 복을 받는 방법을 세속화시켜버린 거죠. 10의 2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등. 그러니까 아무런 복도 못 받고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썩은 내를 진동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했는데, 나 너 모른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며칠 있다. 아닌가 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히 가볍게 함부로 입에서 떠들면서 그렇게 막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뭐가 달라요? 주님, 전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큰 소리 치고 막.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위기가 오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발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여러 시련과 환란이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제발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라. 돈 쫓아가지 말고, 넓고 큰 일 쫓아가지 말고, 큰 길 쫓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이 향유옥합 사건에 들어있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는데 분명히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어제 수요예배 안 오신 분들, 어제 수요예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도둑 맞은 얘기를 하면서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쓰세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묻어놓고 도둑 맞고 나서 땅 치지 말고 지금 쓰세요. 숨겨놨던 수요예배 쓰세요. 숨겨놨던 금요철야 쓰세요. 숨겨놨던 11조도 쓰시고 선교도 쓰시고 성전 봉사도 쓰시고 쓰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내 전부를 쏟아 부었어. 내 전부를 너한테 쏟아 부었어.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뒤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리얼하게 만나는 그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향유옥합 사건을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열어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과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셨으면 하늘을 찢으셔서 옥합을 깨듯 예수를 이 땅에 부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격과 조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는데, 오늘 제자들의 신앙 없음이 폭로된 것 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신앙으로 주님 믿는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았는지, 주일 성수, 아니 안식일 하나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신앙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지만 이 2022년의 고난주간, 또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금요일, 내일 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속에 숨겨진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다시
묻어놨던, 깊이 감춰놨던, 아니 어디 있는지 잃어버린 랩돈처럼 어디 있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린 그것을 전심을 다해 찾아 하나님 앞에 완성된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갈 삶이 가벼워지고 살아갈 삶이 살아가고 싶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으로 드러나며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는, 내 안에 예수 고함이 말하지 않아도 증거되는 그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이 시대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꼭 붙잡아 써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쏟아부어 주신 나라는 존재,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